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의무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20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매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에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주간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제2차 환경 캠페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보면은 건강한 실내 온도 유지하기 그리고 내일은 기후 친화적 복장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의미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이제 겨울철이 되어지면은 이제 실내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제시된 것은 22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환경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따뜻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겨울철에 22도. 그 대신에 우리가 친환경적, 기후 친화적 복장, 우리 내복을 입고 그래서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 게 낫지, 겨울철을 지내는 게 낫지. 런닝 셔츠를 입고 집안 온도를 높이려고 하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11월까지는 어쨌든 겨울에 접어들면서도 올해는 좀 따뜻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예보에 보면 이제 영하 7도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날씨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텐데, 건강한 실내, 우리가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또 많은 에너지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는 또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내복을 잘 안 입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좀 추워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복을 입는데, 그게 좀 결과적으로는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교회 사무실 자체가 좀 춥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추운데, 그래서 이제 내복을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그 환경 운동을 하는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좀 에너지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그것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 2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들이 있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욥하고 번갈아 가면서 1대1로 대화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두 번째 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소발이 이제 두 번째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다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세 친구들과 세 번째 같이 논쟁 아닌 그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 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강하게 되죠.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대화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좀 선한 의도로 서로 좋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서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조금씩 마음에 감정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강한 언어들, 강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자, 오늘 20장 전체에서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는 가만 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난 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도무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의롭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네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도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도 여전히 이 욥이 악인의 입장, 경건하지 못한 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보편적으로 또 맞는 그런 말씀인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이 이길 수가 있을까? 악인이 이길 수가 있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움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보면은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우리에게 마음, 부러운 마음,
또는 질투하는 마음, 또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같은 악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은 결코 잠깐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이기는 거 그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잠깐 누리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악인들의 형통이 잠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도 결코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자랑,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즐거움,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정직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도 잠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아들로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 모습이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삶의 자리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는데 그 안에서 그가 누렸던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깐 누리는 즐거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모세의 모습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자랑,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악인이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남의 집을 빼앗는 사람,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 착취,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자기가 세우지 않은 남의 것들을 빼앗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도 그는 여전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야. 진정으로 삶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한 즐거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악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또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활동들, 또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재물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남의 집들을 빼앗아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를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앞뒤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는 귀한 또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가르침들, 그래도 신학적 주장들이 참으로 귀하다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은 정직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악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착취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런 일, 그거 말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거 우리도 오늘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근면한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이제 많은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마음껏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야기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 많이 우리가 벌었지만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면절약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 왜 그렇게 열심으로 저축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얻은 소득을 근면 절약하면서 많은 것을 저축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모은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감리교도들이 살아가야 될 이 경제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참으로 귀한 그런 가르침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우리가 힘써 수고하여 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얻은 소득들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근면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가 이제 처음에 그 사례를 받는데 한 달 사례가 28파운드, 거기에서 일부 자기 생활비하고 또 나머지는 또 활동하는데 그런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감리교회 운동이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이제 그 사례를 받게 되었죠. 300파운드의 그런 사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활하는 그 소비, 자기가 지출하는 그 자기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28파운드 어렵게 생활했을 때의 그 삶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다 돕고 또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도전을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또 근면 절약해서 많은 것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누어 주는 것,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학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는 일들 가운데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리 교인으로서 우리들 경제 활동 열심히 일하고 근면 절약으로 잘 저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들이요.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이길 수도 있고 그들이 뭔가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도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첨예하게 관심하고 애쓰는 우리의 경제 활동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정직하게 또 정의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그것으로 사치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근면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아진 것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그 부러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부러워할 만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써 경제활동을 하고 그것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또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또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수고의 기쁨의 단을 거두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잘 모아서 또 가난한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